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은 우리가 세례가 기독교인들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또 이 교회 생활에서 정회원으로 이렇게 또 등록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하나의 이런 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또 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또 좀 있지 않는가. 세례는 사실은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다.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잠긴다,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이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김요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참 죄를,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참 죄를 떠나지 못하는, 늘 우리 연약함이 참 절대로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기에 오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마시려고 해도 그 마실 수밖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라고 하는 유혹들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면 늘 씻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마치 결혼 한 번 딱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었고 내가 또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씻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의 세례를 담고 있는 본문 속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세례를 주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세례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요한은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들도 해본 적이 없는 세례를 이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을까? 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세례는 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개종했다. 이 개종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를 걸어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하나의 도구가,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즉 이 죄에 대해서 참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구약에서는 제사 방법이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그런 제사, 희생의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로 씻는 예식이 있기는 했지만 이교도들이 예컨대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그렇게 물로 씻는 그런 그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즈음해서 참 그 당시 유대교는 굉장히 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그 유대교 신앙에 그 경건한 신앙인들이 신물을 느낀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런 면에 조금 소위 말하면 신물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따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옛날에 이제 그 기드온이나 이런 것,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그들은 아예 사막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아예 그냥 격리해 가지고 우리끼리 아주 그냥, 우리는 저런 것보다는 세속을 떠나고 저런 그 세속적인 그냥 형식적인 저런 거에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그들이 그렇게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신앙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면 이 세례 의식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적인 사용한 적은 없지만 물로 씻어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그 선지서를 보면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에스겔서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이 세례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이제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런 말씀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씻는 예식으로 지켜왔던 이 구약에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제사법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실컷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 이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럴지 모르죠. 그냥 한 주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너무 이런 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냥 거짓 그 씻음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이제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그냥 그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면 도루묵이고 여전히 그런 신물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그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가죽을 얻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가죽 옷을 그냥 모피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피 입었다는 거야? 그런 그냥 비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낙타를 많이 기르니까 광야에서 낙타 지금처럼 무슨 모피처럼 이렇게 가공이 했겠습니까? 그 가죽으로 이제 둘둘, 그리고 우리가 몽고인들을 보면 그런 소나 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추우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그 체르라고 하는 그들의 집 그걸
둘둘 바람이 많이 불고 뭐 하니까 그걸로 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를 이렇게 그걸로 전부 치르기도 하고 그걸 옷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상의 삶이죠. 아무튼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하면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 너무 형식적인 거다.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례 예식이 거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정말 찢는, 내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 회개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동안 유대교가 형식적으로 남은 이 형식만 남아 있는 이 가짜 신앙이다. 그거는 가짜다. 진짜는 뭐냐?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도 이제 어제도 이 부부는 참 민감한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아이고 요즘 우리 신랑이 집은 오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콩밭에 있다. 다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껍데기하고 살아. 껍데기. 이 그냥 몸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냥 나하고 살기는 하지만 전혀 그냥 이 마음이 없는 거, 나하고 사는 것이 그냥 껍데기하고만 내가 사는 거지. 그 마음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옆에 있잖아. 있기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건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건 뭐냐면 너가 형식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구하다,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다. 결국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껍데기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이 내게로 와야 된다. 네 마음이 내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예수님의 선언이나 세례 요한의 선언이나 결국 요한의 그 선언이나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만 남은 가짜 유대교에서 참된 그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하라는 거, 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껍데기에서 이제는 그걸 다 털어버리고 정말 가슴을 찢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례 예식이 거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돌아다보는 그런, 그러니까 다시 그분께로, 주님께로 이 개종해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구약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짜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부부가 그랬잖아요. 당신 너무 그렇게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마음이 좀 돌아와야 된다. 그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당신 지금 마음은 엉뚱한 데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개종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회개와 더불어서 개종한다.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면 구별되었다. 본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뭐 이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물 탄 듯 술 탄 듯 이게 뭐냐, 이것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할지어다.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이 다른 이런 하기오스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그렇게 이런 하늘의 위침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참 그 요한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자기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요즘은 자꾸만 이 복음송 뭐 이런 경배 찬양 이런 쪽으로 가지만 사실 우리 찬송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에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나 새 힘을 얻게 하시네. 이런 찬송들은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오랫동안 적어도 뭐 5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체험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치 이 복음송들이 그냥 부르기는 참 그러는데 이게 깊은 이런 깊은 맛보다는 소위 말하면 이 찬송은 참 우리에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아주 깊은 맛을 내게 해줍니다. 왜? 이런 많은 찬송들이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체험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이런 찬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면 부를수록 아까 우리가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씻든지 하나님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속에서 나를 새롭게 씻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의 찬송은 아주 오래된 이런 찬송가 가사이죠. 아무튼 자기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런 세례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세례도 역시 개종의 세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면 이 사람 자체가 늘 그런 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신앙생활 오래 가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형식화되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처음 받았던 그런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참 그래 보면 그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도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이 계속해서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처음으로 담아놓으신 그릇이 뭐냐면 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거기에 담아놓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참 신앙의 그릇을 이제 더럽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우상단지를 함께 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자기들의 탐심, 탐욕, 욕심, 마지막에는 거기에 또 거짓과 위선과 가증함까지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참 거룩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참 자칫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야, 참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녀들이 참 이건 가짜 아니야? 이거 짝퉁인 것 같아. 이제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참 어찌 보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워가고 그래 참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진짜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날개가 달려가지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림.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사실 하나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로 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5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보면 이 고착화가 되어지고 형식화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뭐 욕심도 뭐 위선도 뭐 거짓도 뭐 탐욕도 이 안에 이게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서 합리화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이 그 형식적으로 이제 이 껍데기만 남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릇 안에 그 담아놓았는데 이제 도저히 이 그릇에 참신앙을 담아놓을 수가 없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이 천주교 캐토릭이라고 하는 그릇에 참신앙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천주교도 15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유대교의 전철을 결국 밟고 마는 거.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천주교는 뭐 돈을 가지고 성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소위 말하면 면지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걸 사가면 뭐 한때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그 사이비 종교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천국행 티켓을 팔아 가지고 이걸 살면 천국 직행한다 뭐 해가지고 이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런 형식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도 이 돈으로 거래하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뭐 지금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동안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신앙은 영원하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신앙을 우리 안에 담아 놓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뭐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예수 믿는 것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담겨진 신앙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제 어렸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막 싸우고 하다가 뭐 이제 아버지 뭐 나오면 뭐 나 욕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까지 뭐 해가지고 이 어렸을 때 막 그거 가지고 막 갑자기 막 용맹스럽게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 뭐냐? 내 안에 담겨진 신앙, 하나님 신앙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들이 뭐냐? 내가 부패하고 형식화되어지고 이 가짜처럼 되어지면 내 안에 담겨진 이 신앙, 이 하나님 신앙 자체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부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릇에 참 신앙을 담아 놓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그릇에도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흥크러진 또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고쳐가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고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게 잘못됐네. 그 다시 말씀으로 돌아. 사실은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는 뭐냐면 다시 우리는 형식화해서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에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더럽혀진 모습이 뭔가, 하나님 참신앙에서 내가 잘못된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냥 그 합리화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날마다 우리가 정말 칼로 도려대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회개의 세례를, 다시 말하면 이 개종한다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종의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날마다 이 내면 속에 교회 와서 또 세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261장 말씀, 261장이 아니고 274장 보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불 세례로 날마다 불로 내 안을 태워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정말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런 정말 의무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 불로 태워서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동의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이 이사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가 죄라고 하는 이 담병이 있기 때문에 멀어졌다. 내 귀가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죄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물세례를 우리가 받았지만 날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런 세례자로서 참된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는 하나님 우리 각각 그 연수는 다르지만 행여 내 안에 형식화되어지고 의무화되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까지 하나님이여 돌돌 뭉쳐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또 하나님 내 안에 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 안의 속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불세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세상 속에 하나님 이겨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또 하나님 이단의 영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성도답게 구별된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